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요한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보러 광야에 막 나갔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습니까? 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아니죠. 뭐 경관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아니다. 그리고 갈대 흔들리는 이 심지가 굳지 못한 그런 것도 의미하는데요. 아니죠. 그러면 무엇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이 요한은요, 그 낙타와 꿀을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것과 거리가 먼 사람이죠. 화려한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했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요한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렇죠. 선지자, 침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옳다. 너희가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는데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앞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평가를 한 번 더 하시는데 28절에 보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이 내 앞길을 예비한 선지자로서는 가장 큰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다 누구를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모든 선지자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근접하게 증거한 예비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면은 침례 요한이죠.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같이 사춘이기도 하고 직접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고 침례를 막 베풀 때 예수님께 침례를 주어서 그 의를 이루기도 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크고 모세보다도 더 크고 엘리야보다도 더 큰 사람이 이 선지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통치와 다스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절정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뭘 다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받고 주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역을 온전히 믿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런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침례 요한보다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있고 더 큰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큰 자가 된다. 그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들보다 심지어 침례 요한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또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침례 요한 같은 사람도 넘어지는 건데 왜 넘어지냐면요,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 상을 고집할 때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봐야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훌륭하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이러한 실족할 때도 있다. 이것이 참 충격입니다. 저한테도 충격이고, 이 침례 요한,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이렇게 실족했는데 뭐 우리도 실족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족할 때 뭘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게 되면 그 실족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다시 올바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것도 보면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침례를 준 것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두 부류였어요.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다 하고 죄를 자복하면서.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침례를 받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러한 사역을 거부했죠.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 또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실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참여하는 자들인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31절부터 이제 이 세대를 뭐 장터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제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그 청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로 요한의 사역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역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 뭘 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장터에 그 피리를 부는데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거기에 춤추지 않고 고가여도 울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다. 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이 와가지고 막 요한의 제자들은 막 금식하고 막 기도 막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 금식하고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유 귀신 들렸네, 귀신 들렸어. 요한의 사람들 그렇게 평가하면서 요한을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또 그 반대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같이 막 하시고 식사하시고 이러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이고 참 이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니까 죄인의 친구구만. 딱 보니까 같은 죄인이구만. 그러니까 뭘 해도 경건해도 뭐라 그러고 또 식사를 해도 뭐라 그러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요, 뭐 기도를 많이 해도 이거 뭐 열광주의자라 그러고 기도를 안 하면 또 뭐 경건하지 않다 그러고 뭘 해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뭘 해도 믿는 자들이 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의롭게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의 지혜는요, 어떠한
잠언 같은 데 보면 지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인화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눈먼자가 보게 되고 이런 예수님의 그 온유한 사역, 그리고 또 침례 요한의 그 이러한 사역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사역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며 나아갈 때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옳다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하실 때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막 그것을 거부하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이 지혜를 틀렸다, 혹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증명이 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메시아상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거기에 맞지 않을 때 우리도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또 성령 강림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알기 때문에 침례 요한보다도 큰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아는 것에 있어서.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이걸 모르고 그냥 감옥에서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빼고 하나님의 뜻을 빼고 자꾸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실 때 우리가 좀 실족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옳지 않다 여기고 그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되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